할렐루야. 이 새벽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도록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주 강하게 하시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절망은 교만에서 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처음에는 저게 너무 지나친 말이 아닌가, 좀 세게 말해서 무식해 보인다 이렇게까지도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그분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건 오늘 스바냐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면서 우리를 기뻐하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절망할 수 있느냐, 그게 그 목사님의 말씀이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만약에 그게 우리가 가능하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일 거다, 아마. 믿지 않는 것일 거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만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그런 어리석은 교만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다. 그게 그 목사님의 말씀이셨어요.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 것 맞습니다. 맞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고 있다면 결코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스바냐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와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말하고 있죠.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14절 말씀은 이스라엘을 시온의 딸이라고 말하면서 기쁘게 노래하며 즐거워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자매님들이 노래를 더 잘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들이 자매님들이 더 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시온의 딸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자매들처럼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면 사실 그럴 만한 또 분위기가 있어야 되죠. 뭐 사람도 그래야 되지만 그 성격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되기도 하지만 분위기가 좀 그래야 돼. 그런데 이 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때 그들의 환경과 그 분위기는 그럴 만한 때가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이 스바냐가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계속해서 경고하는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기뻐하라 이 말이요 사실 받아들이기 참 어렵습니다. 생뚱맞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주변 강대국들은 유다를 공격해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죄에 물들어 하나님 심판이 임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스바냐에서의 이 스바냐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쨌든 기뻐한 상황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을 믿고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를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거 결코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에게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우리를 그냥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쁨으로 고백했기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작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행동 심리학자들이 감사의 강력한 효과에 대한 논문을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그런 책을 많이 읽었는데요. 감사만 해도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기뻐만 해도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심리적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인생의 효과를 기대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그냥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감사를 하면 그냥 여러분 좋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주장도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이죠, 바로 여러분들과 같이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주님을 기억하고 있다면, 주님을 기뻐하면서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축복을 믿을 때, 믿음으로 기뻐하게 될 때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뻐하라, 좀 믿고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감사하는 삶입니다. 오늘 17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가 전하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는 사실은요,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또 반복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관심하고 기뻐한다는 건요,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요, 정말 감사할 이유인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환경, 여건, 조건,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는 그 이웃들에게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우리에게 허락한 삶의 자리에 대한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저 나의 삶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요즘 BTS가 빌보드에 막 1등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처음 그들이 세계 가요 차트 빌보드에 1등을 했을 때 그 멤버 중에 하나가 참 우리가 빌보드라니, 유명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룬 일을 자신들이 믿을 수 없는 것이죠. 너무 엄청난 일을 해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이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내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니 하면 사실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여러분 자격이 있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자격이 있는 거예요? 네? BTS가 정말 우리가 빌보드에 들어갔다니 라고 탄성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니 말이죠. 그럴 만한 자격은 우리에게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환경이, 처지가, 형편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요,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이건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들지 않으실 거예요. 그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을 약속하셨으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자격이 있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이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환경과 조건과 여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특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 하는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들과 복되게 사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수바냐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여러분 꿈꿔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래하라고 합니다. 믿음을 노래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과 이웃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곳에 주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기쁨에 합당하게 사는 일이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체험하셔서 그 기쁨 중에 사시고 기쁨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삶과 환경과 또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웃들을 기뻐하게 하셔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돕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탄의 기쁨이, 성탄의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시옵소서.